지루함과 마주할 용기, 도망치지 않는 자만이 깊어진다. 프롤로그. 이제 그만 도망쳐라. 당신은 또 도망치려 하고 있지 않은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눈을 돌리고 마음을 흩뜨리고 더 재미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지는 않은가? 지루하다는 이유로, 의미 없다는 핑계로 당신은 지금도 삶의 진짜 얼굴을 피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만 도망쳐라. 지루함이 찾아왔다는 건 오히려 축복이다. 그것은 삶이 당신에게 진짜 대화를 걸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삶이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진실을 건네려는 순간이다. 그 지루함, 그 반복, 그 무의미 속에 지금껏 숨겨져 있던 당신 자신의 깊이가 깨어나려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친다. 하지만 단 한 걸음만 더 머무른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단단해진다. 그 사람이 결국 자유로워진다. 이제 도망치는 걸 멈춰라. 이제는 바라보아야 한다. 불편한 마음, 고요 속의 불안, 의미 없는 감각들까지도 정면으로. 도망치지 않고 그 안에 머무를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지루함이야말로 진짜 삶이 문을 여는 입구였다는 것을. 일부 지루함은 죄가 아니다. 우리는 지루함을 마치 죄악처럼 여깁니다. 멈춰있는 자신을 탓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무언가 생산되지 않는 순간을 견디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켜고 넷플릭스를 틀고 쇼핑 앱을 스크롤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지루함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루함을 무가치함과 동일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나는 무능해지고 뒤처지고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것 같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현대 사회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끊임없이 소비하고 연결되고 반응해야만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그곳에서 지루함은 곧 비정상의 신호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루함은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아주 정교한 감각입니다. 동물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능에 따라 먹고 자고 움직입니다. 지루함은 자아가 깨어있다는 증거이고 삶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 의식적인 존재로 이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은 지루함 속에서 가장 깊은 사유를 했습니다. 파스칼은 말했지요. 인간의 불행은 오직 한 가지, 자기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하이데거는 지루함을 존재 자체가 드러나는 통로라고 불렀습니다. 지루함은 단순한 권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깊은 바닥에서 올려나오는 존재의 메아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화려한 파티에서? 새로운 물건을 샀을 때? 아니죠. 대부분은 조용한 저녁, 문득 가만히 창밖을 보다가 혹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갑자기 찾아온 침묵의 순간에 우리는 자신을 마주하고 무언가 중요한 것을 느끼곤 합니다. 지루함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삶이 다음 문으로 나아가기 위해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있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지루함 자체가 아니라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회피하려는 우리의 반응입니다. 지루함을 느꼈을 때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규정짓고 무언가로 덮어버릴 때 우리는 깊이로 들어가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모든 창조는 지루함 속에서 태어납니다. 작곡가는 단조로운 리듬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멜로디를 발견하고 작가는 하얀 종이 앞에서 아무 글자도 쓰지 못하다가 어느 날 고요함 속에서 문장의 첫 줄을 얻습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같은 숨을 수천 번 들이쉬고 내쉰 끝에 지금 이 순간의 무한한 넓이를 마주합니다. 그러니 이제 지루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그 시간, 실은 삶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지루함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삶이 나에게 잠시 멈춤을 허락해주는 가장 성스러운 순간일 수 있습니다. 2부 반복은 인간을 단단하게 만든다. 처음엔 뭐든 새롭습니다. 그 새로움이 우리를 설레게 하고 움직이게 하며 마치 무언가 커다란 일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곧 새로움은 익숙함으로 바뀌고 익숙함은 반복이 되고 반복은 지루함으로 이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멈춥니다.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재능이 부족한 건 아닐까? 흥미가 사라졌으니 이제 그만둘 때야?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문 앞입니다. 반복은 외면상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같은 피아노 연습, 같은 글쓰기, 같은 동작. 매일 같은 장소, 같은 리듬, 같은 실수. 그러나 반복이란 겉으론 멈춘 듯 보이지만
속에서는 아주 느리고 견고하게 구조가 재배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들은 반복을 통해 말을 배웁니다. 운동선수는 같은 기술을 수천 번 반복한 끝에 몸에 각인시킵니다. 명상가는 같은 호흡을 반복하며 자아를 비워냅니다. 반복은 의식을 뚫고 들어가 무의식까지 스며드는 과정입니다.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뇌는 반복된 경험을 통해 구조적으로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집중이 필요했던 일이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건 재능이 아닙니다. 단단해진 것입니다. 예술가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창작은 영감이 아니라 반복된 행위 속에서 생겨나는 돌파의 순간입니다. 지루한 하루하루가 쌓이다 어느 날 불현듯 손끝에 감각이 오고 문장이 흐르고 연결되지 않던 생각들이 하나의 패턴으로 꿰어지는 그 순간, 그건 반복이 만들어낸 선물입니다. 무의 세계에서는 반복을 통해 몸이 도를 기억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칼을 드는 동작, 숨을 고르는 타이밍, 몸의 균형, 그 모든 것이 반복을 통해 내 것이 됩니다.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무게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깊이는 얼마나 잘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머물렀느냐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급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려 합니다. AI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빠른 검색, 즉각 반응, 순간 성취. 그러나 깊이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에 대한 애정과 머무름의 시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매일 같은 장소에서 명상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처음 며칠은 잡념뿐이고 집중도 되지 않으며 도무지 변화가 없는 듯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 장소에 앉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용해지는 변화가 옵니다. 반복은 공간을 변화시키고 공간은 다시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반복이 축적되면 당신은 이제 얕은 사람이 아니라 깊은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말의 무게가 있고 행동의 일관성이 있으며 삶 자체가 한 문장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깊이란 결정의 흔들림 없음에서 나옵니다. 반복을 견딘 사람만이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에게는 말보다 존재 자체가 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AI 시대에도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진짜 무기입니다. AI는 빠를 수 있지만 AI는 반복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고통 없는 반복에는 내면의 윤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반복을 견디고 지루함을 뚫고 그 속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의지의 결정체, 깊이의 씨앗, 존재의 무게가 되어 당신의 삶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3부 고통은 성장의 문 앞에서 기다린다. 고통은 언제나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우리는 고통을 삶의 오류로 생각합니다. 어딘가 잘못되었으니 아프다. 내가 부족하니 힘들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고통은 당신이 문 앞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종소리입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새로운 방으로 들어설 수 있다는 합법적 신호. 우리는 흔히 1%의 성장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 1%를 얻기 위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99%의 땀과 눈물을 흘린 사람만이 문을 밀고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할 때 그 순간을 빛내는 것은 환호가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를 달리며 쌓인 체내 미세한 근육 파열, 숨이 붙는 듯 끊어지는 듯한 고통의 기록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스레숄드라 부릅니다. 잠재 능력이 현실로 전환되는 임계점. 고통은 그 임계점에서 반드시 발생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자면 뇌는 익숙한 회로를 고수하려 하지만 강한 자극 즉 불편과 고통이 가해질 때 새로운 시냅스를 생성하며 구조를 재배열합니다. 고통이 없다면 뇌는 결코 새 판을 짜지 않습니다. 고통은 신경 가소성을 자극하는 불가결한 촉매입니다. 영성가들은 이 순간을 카이로스라 부릅니다. 연대기적 시간 즉 크로노스가 아닌 영원의 한 점이 뚫고 들어오는 순간, 기도가 메아리 없이 흩어지던 수도자가 어느 새벽 갑작스럽게 눈물을 쏟아내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에 몸을 떨 때 그 전에 겪었던 끝없는 침묵과 무의미의 고통이 바로 그 카이로스를 불러온 토양이었습니다. 동양선에서도 같습니다. 10만 번 절을 하다가 무릎이 부어오르고 허리가 꺾일 듯 아픈 그때 문득 아픔도 나도 절하는 동작도 하나라는 직관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고통은 수행자가 자신을 내려놓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경계선을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피하려는 고통은 두 종류입니다. 지속적 불편과 급작스러운 통증.
지속적 불편 반복되는 연습, 끝없는 수정, 지루한 숙련은 느린 불꽃처럼 우리를 달궈 내면 깊숙한 곳까지 변형시킵니다. 급작스러운 통증, 실패, 상실, 배신은 순간의 충격으로 우리를 흔들어 오래 굳어있던 자아의 껍질을 깨뜨립니다. 둘 다 아프지만 둘 다 필수적입니다. 한쪽만 겪어서는 단단한 깊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극심한 진통이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초대합니다. 대장장이가 강철을 단련할 때 무자비한 불과 망치질이 칼날을 완성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없는 출산, 고통 없는 단련, 고통 없는 성장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고통을 미화하지는 맙시다. 고통은 결코 낭만이 아닙니다. 있어 보이기 위해 일부러 고통을 꾸미는 것도 위험한 허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통을 의식적으로 맞이하고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무의미한 고통에 스스로를 방치하지 말고 찾아온 고통을 문 앞의 안내자로 인정하십시오. 그 안내자는 말할 것입니다. 이 고비를 통과하면 너는 전에 없던 너를 만나게 될 것이다. 프랭클은 아우슈비츠에서 인간은 고통 속에서 의미를 만드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찾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입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낼 때 의미는 반드시 저절로 피어나며 그것은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는 내적 힘이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불편과 통증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실패, 끝을 알 수 없는 싸움, 알 수 없는 허무, 설명되지 않는 상실. 그 모든 것이 문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성장 수문장임을 인정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멈추지 마십시오. 고통이 강해질수록 임계점은 가까워집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새 회로를 짜고 있으며 당신의 영혼은 이미 더 깊은 강으로 흘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평범한 아침, 커피 향이 스며드는 조용한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 모든 고통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눈앞의 문은 이미 열려있고 당신은 한 걸음, 아니 이미 한참을 건너와 있을 것입니다. 사부 AI 시대 인간은 어떻게 깊어지는가?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도구를 곁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AI는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들고 법률 자문까지 해줍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이제는 인간보다 빠르고 정밀하게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중 누구도 말은 안 하지만 조용히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지? AI가 못하는 인간만의 무기는 무엇인가? 정답은 단순합니다. AI는 지능을 가졌지만 깊이를 갖지 못합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러나 의미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AI는 지식으로 문장을 조합합니다. 그러나 문장을 살아내지 않습니다. AI는 빠르게 결과를 냅니다. 하지만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고통을 견디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깊이란 정보의 총량이 아니라 반복과 고통을 통한 존재의 압축입니다. 당신이 지루함 속에서 반복을 견디며 실패를 무릅쓰고 글을 쓰고 춤을 추고 아이를 키울 때 그 행위는 단지 기술의 실행이 아니라 자신을 깎아 조각하는 작업이 됩니다. AI는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하지만 인간은 시간을 쌓아갑니다. 그 쌓임은 지루하고 느리지만 거기에 존재의 흔적이 남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AI는 0.5초 만에 피아노 곡을 작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곡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딘가 낯설고 허전한 감각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그 곡에는 삶의 결이 없습니다. 사랑에 실패한 날, 눈물로 건반을 눌렀던 기억, 손이 떨릴 정도로 춤추듯 연습하던 시간, 멜로디를 떠올리기 위해 밤새 깨어있던 피로감. 그 모든 것이 인간의 음악에는 실처럼 얽혀 있습니다. AI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인간은 실수를 통해 겸손을 배우고 방향을 수정하며 때론 실패를 안고도 계속 나아가는 윤리적 주체입니다. 그렇기에 AI가 넘을 수 없는 벽은 바로 존재의 흔적입니다. 아파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문장, 기다려본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말, 무너져 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침묵. 이것이 인간만이 가진 깊이며 이 깊이는 어떤 알고리즘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기계처럼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 반응하는 인간? 아니면 기계가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존재의 밀도를 축적하는 인간? 바로 후자입니다. 이제 시대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겉하기 말고 파고들라. 요약하지 말고 살아내라. 표면의 정보가 아니라 내면의 진실을 말하라. 그 깊이는 어디서 오는가?
지루함을 견딘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지닐 수 있습니다. 반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은 사람만이 진짜 자기만의 언어를 갖게 됩니다. 그 언어는 더 이상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울림이 되고 말없이도 타인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깊어진다는 건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당신만이 줄 수 있는 고유한 느낌이 있다는 뜻입니다. 느낌은 기술이 아닌 축적된 진실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오부 수행으로서의 지루함. 우리는 지루함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지루함을 일부러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행자라 불립니다. 수행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수행은 삶을 마주하는 방식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특별함이 사라진 순간에도 내면의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선불교의 스님들은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밥을 짓고 똑같은 경전을 외웁니다. 수도원에서는 하루에 수십 번씩 같은 기도문을 읊습니다. 도장에서는 무예인이 동일한 품새를 수천 번 반복합니다. 왜일까요? 지루함이 그들에게 수행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동작을 배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몸이 저절로 움직이고 생각이 사라지고 그저 존재 자체로 돌아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무심의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그 안에 깃든 침묵과 리듬이 자기 자신을 초월하게 합니다. 지루함은 바로 그 무심의 문지방입니다. 한계를 밀어붙이되 그것을 억지로 뚫으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존재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수행이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나가 드러나기 위한 제거 작업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욕망을 내려놓고 의미를 강박적으로 찾지 않고 지루함조차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연습.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지루함은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정직한 거울이 됩니다. 당신 안의 초조함, 허영심, 불안, 기대. 그 모든 것이 반복 속에서 차례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내려앉는 순간 지루함은 사라지지 않고 그저 고요함으로 변해 있습니다. 예술가들도 수행자입니다. 매일 빈 캠퍼스 앞에 앉아 어제와 같은 붓질을 반복하지만 어느 날 손이 아닌 존재 전체로 그리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기 위해 그들은 지루함을 견딥니다. 당신도 삶의 수행자입니다. 매일 같은 업무, 같은 사람, 같은 생각들 속에서 당신은 지금도 고요하게 자신을 다듬고 있습니다. 그 단조로움 속에서 당신이 무너지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어떤 고요한 깊이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는 중입니다. 수행의 완성은 결과가 아닙니다. 누가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명확한 성취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더 이상 의미를 강박적으로 찾지 않고 지루함 속에서도 고요히 숨쉬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수행의 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시간에 스스로도 모르게 입 밖으로 흘러나온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건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수행이 남긴 울림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육부 의미를 쫓지 말라. 우리는 끊임없이 의미를 찾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이 고통은 무슨 뜻인지, 내가 하는 일은 과연 가치가 있는지, 끊임없는 물음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언제나 도망칩니다. 막 잡히려는 순간 더 멀리 밀려나고 마침내 우리는 허무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허를 견디지 못합니다. SNS를 켜고 목표를 만들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은 어쩌면 의미 없음이라는 진실을 피하려는 몸부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묻습니다. 정말 삶에는 언제나 의미가 있어야만 할까요? 의미를 쫓는다는 것은 삶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고통이 무언가를 위한 것이라면 견디겠다. 이 일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면 계속하겠다. 이런 마음은 끝없는 불안을 낳고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져 버립니다. 반면 의미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용기입니다. 비록 아무 이유가 없다 해도 나는 이 삶을 살아내겠다. 이 감정이 어디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나는 이 자리에 머물겠다. 그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고요하고 단단한 존재의 긍정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이며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때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다. 그의 말은 참입니다. 하지만 프랭클조차도 의미를 발견한 것이지 쫓은 것이 아닙니다.
의미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머물 때 저절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꽃은 피기 위해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그저 계절이 오면 피고 시간이 지나면 집니다. 강물은 흐르기 위해 목적을 갖지 않습니다. 그저 높낮이를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게 흘러가게 둘 수는 없을까요? 어쩌면 의미를 쫓는 삶은 늘 목적지를 확인하려 애쓰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그는 길 위의 바람, 나뭇잎, 풍경을 보지 못합니다. 늘 지도를 보느라 지금 여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당신은 이미 살아있다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누구보다 멋진 이야기를 써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지루함, 이 공허함, 이 무의미함조차 삶의 한 복판에서 피어난 것입니다. 그 감정과 조금 더 오래 함께 있어 보세요. 무언가로 채우지 않고 그냥 느껴보세요. 숨이 막히는 것 같다가도 언젠가 그 공허 속에서 새로운 감각이 조용히 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삶이 주는 깊이입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말로 정의되지 않지만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울림. 그 울림은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는 반복된 하루가 어느 날 당신의 인생 전체를 뒤바꾸는 조용한 파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의미를 쫓지 말고 그저 이 순간을 살아내십시오.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초월한 삶을 살기로 결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 삶은 당신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의미는 내가 아니라 너의 살아냄 속에서 자라났다고. 에필로그 당신은 지금 단단해지고 있는 중이다. 혹시 지금도 지루함이 당신을 잡아끌고 있는가요?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고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 버거우신가요? 가끔은 멈추고 싶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서 허무하기도 한가요? 괜찮습니다. 그 모든 감정은 당신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지루함은 당신을 망치지 않습니다. 반복은 당신을 낭비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당신을 안으로 더 깊이 이끌며 보이지 않는 뿌리를 자라게 합니다. 눈에 띄지 않는 그 자리에서 당신은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당신 자신만은 알고 있지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은 속도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진짜 삶은 깊이를 기억합니다. 깊이는 속삭이듯 말합니다. 조급하지 마. 흔들려도 괜찮아. 당신은 지금 단단해지고 있는 중이야. 당신이 멈추지 않고 이 자리에 머물렀다는 사실 그 하나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말없이 앉아있기만 해도 누군가에게 울림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깊이는 AI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 고요는 누구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건 오직 당신만이 걸어온 시간 속에서 태어난 것이니까요. 그러니 이제 도망치지 마세요. 더는 의미를 찾아 방황하지 마세요. 반복 속에, 지루함 속에, 고통 속에 이미 모든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단단해지고 있는 중입니다.